수고 많으셨죠? 오늘 하루 일과를 잘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왔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삶의 현장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지내온 이 하루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하루 일과를 보내게 했겠습니까? 오늘 하루 지나고 이 시간까지 오늘 내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새겨지지 아니해서 허탈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낸 오늘은 반드시 내일 아니면은 그 날을 위해서 있어야 될 시간이었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게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저녁에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를 살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책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뒷부분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거룩한 공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죠. 오늘 29번째 시간 거룩한 공회인 교회. 지난 수요일은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공회. 교회는 공회입니다. Catholicity.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 한 군데를 읽고 시작을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게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자들 어디에 있는 자들이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의 공회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적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공회, Catholic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들었죠. Catholic 이 말이 공회라는 이 말입니다. 이 Catholic 또는 공회 이게 무슨 말인가? 원래 이 의미는 보편적이다 또는 우주적이다, 공통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Catholic.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처에 흩어져 있으나 한 신앙 고백 이것에 근거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죠. 보편적입니다. 우주적입니다. 공통적입니다. 홀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의미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그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지금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터키 저기 동쪽 끝에 있는 그쪽 도시로 그쪽 지역으로 옮겨가서 로마 황제의 궁전을 거기에 짓고 거기서 로마 제국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가 그렇게 옮겨가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폴에서 이 콘스탄티노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심이 교회 정치와 어떤 이것의 중심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들이 집단이 쭉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로마는 서쪽이고 콘스탄티노폴은 지금 터키 거기에 있으니까 동쪽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집단이 일찍이부터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스 이 대제 황제가 옮겨간 이후로 정치 중심이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기독교의 또 중심, 교회의 중심 이게 형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뒤에. 그리 되다 보니까 기독교 교회의 중심이 두 군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곳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교세의 기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를 서방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교회 집단을 동방교회, 그래서 주장하는 교리의 그 아주 미세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양쪽 진영이 다투었습니다. 합의를 못 봤습니다. 결국 양쪽 진영은 갈라지게 됩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 있는 이 교회 집단을 서방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교회 집단을 동방교회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교회는 자기들을 가리켜서 Roman Catholic Church,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만이 진정한 공회다. 그래서 Roman Catholic Church 그리 불렀습니다. 동시에 동쪽에서 형성되는 이 교회 집단도 자기들만이 진정한 공회다라고 하여서 Eastern Catholic Church,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보편적 또는 공통적 우주적 공회라는 의미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캐톨릭이라는 이 말이 이때로부터 해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가 가짜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 처치, 자기들만이 카톨릭이다. 동방교회는 자기들만이 진정한 공회고 서방교회는 가짜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앞에 로만 또는 이쪽에서는 카톨릭 앞에 이스턴, 동방이라고 하는 이게 붙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로마 천주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카톨릭, 공회의 이 의미가 변질되어서 사용했죠. 교회의 교리 문제든지 교세에 관련된 기싸움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과 다른 상대 진영을 이단시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의미로서 카톨릭, 공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순이 창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16세기 그때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사건을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죠. 종교개혁.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종교개혁이라 할 수 없고 교회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에 이렇게 이 종교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이 개혁 운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개신교, 즉 로마 천주교,
이거는 로만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로마 천주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왜곡해 놓은 이 공회의 개념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즉 카톨리스틱 이 교회의 공회성은 어떤 교회 정치나 아니면은 교세 다툼으로서 그렇게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회의 원래의 개념, 성경에 근거해서 원래 사용되어지던 그 개념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다시금 정립을 하고 그 위에서 교회의 체질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일 것 같으면은 그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색을 띠고 있든지 그 교회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 즉 공회이다, 카톨릭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카톨릭, 우리 표현으로는 천주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천주교에서 왜곡시킨 겁니다. 왜곡시킨 거예요. 이것의 보편적인 의미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머리로 삼고 서로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색깔을 띠고 있든지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었든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하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 성경적 의미, 카톨릭, 천주교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로마를 붙인 것은 이게 교체와 정치와 그들 입장에서 만든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와 다른 모든 것을 배타하고 비방하는, 비판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현재 로마 천주교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걸 개신교가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별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정치 구조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는 데가 있고 당회가 없는 데가 있고 또는 담임 목사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 없이 장로들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가 있고 여러 정치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들 다 다릅니다. 크게 다른 바도 있지만은 또 조금씩 보면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다. 어떤 정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교회가 아니다. 직분을 세우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그리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스템은 교파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각 지역 교회들이 다르다든지 약간의 정치적 차이가 있다든지 이것은 각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이 사역의 기능을 위한 특징입니다. 이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일 수 있고 아니면은 환경일 수 있고 조건일 수 있고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그 머리 아래서 우리는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기본에 있어서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개별 교회들 또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입장을 달리해서 교파를 달리해서 여러 세워져 있는 교파들이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아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몸, 즉 교회라는 겁니다. 카톨릭, 공회,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진지하게 인정을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교회들은 어떤 색깔을 입고 있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었든 간에 그 교회들은 모두가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카톨릭, 공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회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불가시적인 교회. 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등록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등록은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지는 않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 자들은 가시적인 교회일 뿐 진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등록해서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사람을 불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찾으실 때 자기 백성으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즉 불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공회, 카톨리스틱, 이 공회가 이런 두 가지 면에서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이 차원에서 공회를 점검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이 공회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하나의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성령의 교통하시는 교제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약간의 차이들을 불문하고 그들은 한 언약 관계, 한 머리 아래, 하나의 교제 아래 머물고 있는 공회입니다.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의 교회,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치제도 아니면은 교리적 입장 아니면은 어느 한 교회의 특정한 영향력 아래에서 함께 있는 것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서 공회됨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특정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을 계속 성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목회하는 그 전통을 세워서 지켜가는 성직자를 세우고 관리하는 이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교단에서는 퇴출을 되는 것이죠. 그 교단의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단에 들지 않았거나 그렇게 성직자로 선계하는 이것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회에 들지 않아야 했다. 그리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은 어느 큰 교회가 그런 복음의 전파 이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1, 제2, 제3, 제4 또는 저 다른 외국에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또 말씀의 사역자를 파송하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영향 아래서 지어진 교회고 그 교회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 교회 지교회로서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회다 이리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회됨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여 그 아래 머물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게 공회됨을 결정하는 즉 가시적 교회의 공회됨, 하나됨을 결정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어느 교회로 이동하게 되든지 또는 이사를 가서 또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든지 그럴 때에 그렇게 가게 된 교회가 또는 이동하게 된 교회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공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동해 간 교회가 그런 언약과 예수의 머리 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교회일 것 같으면은 비록 교파가 다르고 조금 정치적 제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 역시 공회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공회 안에 있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안전하죠. 음.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까요?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교인들의 교회 이동이 대단히 많죠. 성직자도 다를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인간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와 자기 나름대로 가지는 어떤 그런 비전에 따라서 교회 이동을 쉽게 하게 되죠. 쉽게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가시적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게 조직되어 있고 그 무리를 지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무리에 속해서 함께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협력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게 또 교회의 또 다른 차원이죠. 개인으로서의 교회, 무리로서의 교회. 무리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것, 개인으로서 이루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이루는데 함께 협력이 되어지고 함께 교제가 되어지는 이 필요이기 때문에 교회의 무리로서의 교회의 이 차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그 무리로서의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겠습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참된 교회인가? 가시적인 교회. 정말 믿을 수 있고 그 무리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교회인가? 바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투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났으면은 또 어느 교회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함께 그 무리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바른 교회여야 되죠. 교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 안에 가시적인 교회를 그럼 바로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가시적인 교회를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만들고 그래서 뭐 진을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두고 살아있다, 뭐 흔히들 그리 말합니다.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다, 그리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것만 가지고서 막 소위 생동감을 느끼도록 움직인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과시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믿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참된 교회.
그것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집행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키면서 성례라고 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면서 남겨준 성례는 2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여기에 5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이 2가지, 이것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있는 몸인 공동체인 거죠. 2가지 성례, 하나는 세례,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그 위에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라고 했습니다. 행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 아래에서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는 몸인 교회가 제대로 자라서 머리와 잘 연결이 돼서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이 2가지 성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이것을 진실하게 행하여서 바로 기념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 옮겨가더라도 내가 찾아야 될 그 교회 공동체, 이게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이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표지는 뭐냐면은 권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권징, 옳은 것은 권하고 잘못된 것은 징계하여서 옳은 것은 더욱더 성숙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건절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자 또는 잘못 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냥 적석에서 적각적각 팔로 무베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 보다 더 큰 옳은 것을 위하여서 사소한 작은 것들이 잘못된 것, 이거 건드리느라고 큰 옳은 것이 해를 입지 않도록 견디는 것을 가르쳤죠.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분명하지만은 다 자랄 때까지 놔두라고 했죠. 옆에 있는 알곡이 다치니까 가라지 뽑는다고 알곡 다치는 게 더 큰 손실이니까 놔두라. 가라지 자라는 동안 알곡이 견딜 수 있고 지가 자랄 수 있으니까 놔두라. 그렇게 좀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나 인내만을 가르친 것은 인내하라고만 가르친 건 아니죠. 그 그것을 그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옳은 것은 보호하고 옳은 것을 침식시키거나 오도하는 악 또는 그 위험들은 건절시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대원칙이 없다고 하면은 인내는 성립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왜 권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순수함과 본질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 이 교회의 본질과 순수함을 오도하거나 이것을 매도하는 악이나 위험, 이것은 건절시키기 위해서
권징이 꼭 바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 권징 이것을 실천하는 사례를 우리에게 바울이 보이죠. 고린도전서 5장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인내할 부분은 인내하되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다른 성도들을 오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보호할 것과 그 다음에 건절해야 될 이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징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서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공동체인 다시적인 교회가 믿을 만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공회로서 이 교회가 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협하는 악을 건절하는 이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구별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로 챙기고 이것이 공회, 캐톨리스틱, 공회에서 합당한가를 이렇게 세 가지 표시로 판단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불가시적인 교회,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불가시적인 교회 이 차원에서 공회의 이 의미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통틀어서 아니 창조 이래 예수님이 와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때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공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래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통틀어서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공회, 불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이 공회, 이것에 드는 것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한 분 구세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참고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러 이름들을 들이댈 수 있고 여러 대안들을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일한 구세주,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그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 자들은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종말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공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회에 속해 있는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은 어, 오직 하나의 종교,
창조 이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종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인도의 인구가 9억일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섬기고 믿는 종교가 3억이었답니다. 약 20년 전에 일본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종교의 신이 800만이었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의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즉 불가시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길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종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체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체제, 다른 말로 말해서 이래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래 하면 해탈한다, 이러면은 왕생 복락한다, 뭐 극락왕생입니까? 뭐 한다, 이래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을 쌓고 뭔가 그런 것을 치성을 드리죠. 기독교는 그런 식의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방생을 해야 된다. 또는 천일 기도를 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음에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살생을 하지 말고 많은 구제를 하고 도움을 주고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종교적 체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언약의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는 모르지만은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것.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일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체제, 방식, 행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군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그 위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우리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이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다 죽습니다. 죽어서 그들이 말을 하는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다른 차원의 영생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던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혼의 세계가 딱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문 앞에서 서 있던 지키는 자가 뭘 묻겠습니까? 예? 헌금 얼마 했나? 또는 천일 기도했나? 아니면은 선을 얼마나 행했나? 그걸 묻고 앉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물어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강도도 사기꾼도 뭔가 좋은 데 쓰라고 모금 운동할 때 기금을 보내고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여전히 사기꾼이 있고 도둑놈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걸 물을 리가 없습니다.
뭘 묻겠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냐? 신분증을 보자 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인지 신분증을 보자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걸 보자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구두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성품이 아주 착해서 많은 덕을 세운 사람이 있겠고, 또 인간적으로는 건성이 아직은 좀 더 이기주의적이라서 그런 데 비하면 너무 선을 행하지 못한 적게 행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부끄럽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거죠. 자식을 키워도 우리 어떤 자식은 참 착해서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때로는 남들 앞에 참 부끄럽고 기가 죽는, 그런 기가 죽게 만드는 자식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남이다 해서 쫓아낼 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지만은 손님일 경우는 집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님 대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 그때 영혼의 세계에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이것을 드리는 사람,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을 판단한다, 검사한다. 뭘 보겠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 그런 거 아니죠. 네 신분증 내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일 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알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시적인 교회,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옳은지 아닌지 진정한 공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몸인지,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한 교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무리로서의 교회인지, 지적인 교회죠. 이것을 판단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훈련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성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보호하고 이것을 허트리는 것을, 그런 악과 위험을 물리치는 권징을 공평하게 시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교파이든지 어떤 색깔을 입고 있든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참된 교회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구별을 하는데 불가시적인 교회죠. 불가시적인 교회의 공회, 캐톨리스티, 이 공회의 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의 믿음, 즉 구세주,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 구세주 대안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그가 참된 구세주죠.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집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루는 것, 이게 참된 종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
그게 참된 교회, 즉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그가 하는 진정한 생활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참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위에 서 있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나와 당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Catholic Church, 진정한 의미의 Catholic Church, 공회라는 겁니다. 잘 계세요.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